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시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시편 52편은 부제에 이런 설명이 달렸습니다. 다윗의 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알렸을 때, 다윗은 오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에돔 사람 도액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여 시편 52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도액은 사울 왕의 수족 중에 우두머리였고, 그는 사울의 명령에 따라 높 땅에서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인하게 학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지도자였던 아히멜렉이 도망자였던 다윗을 도왔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개역 성경에서는 이 도액을 지칭하여 부르는 첫마디를 용사여 대신에 포악한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액의 성품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며 부르는 말이죠. 그리고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 경건한 자에게 행한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는가? 여기서 자랑했다는 말은 노골적으로 으스대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고 바보라고 여겨 멸시하는 태도까지 아우르는 말이죠. 경건한 자에 대하여 악한 일을 했다는 말은 아마도 그가 학살한 이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도액을 가리켜 거물아, 네가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라고 번역했어요. 거물은 거물이지요. 아주 위대하고 큰 존재이긴 한데 선한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은 큰 존재란 의미에서 비꼬는 호칭입니다. 이어서 메시지 성경은 2절에서 도액을 향한 다윗의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혀를 가진 너, 거짓말의 달인이로다. 너는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다. 험담을 즐기는 너, 입정사나운 사자로다. 오만한 마음은 늘 잔인함을 낳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85명을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그 일을 자랑거리로 삼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도액의 교만한 혀는 잘 벼린 면도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도액은 병들고 뒤틀린 대상을 사랑했습니다. 바로 악을 사랑한 거죠. 또 자신의 돈을 사랑하며 자랑했습니다. 재물만 믿고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양 거만해지고 오만해졌죠. 그래서 자신이 자랑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악인지 선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지경이었던 겁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액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한 나머지 내 맘대로 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물을 사랑했고 오만과 교만함으로 힘을 삼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도액과 같은 망상에 언제든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최강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으니 자신의 삶이 마치 대단한 거물이 된 양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것을 자신이 이룬 성공이자 심지어 복으로 여기며 자랑하고 으스대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있지요. 바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강화시켜 줄 만한 업적을 세우고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위해서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 거짓말을 하는 일, 험담을 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거물처럼 큰 존재가 된 듯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거물인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 자신의 힘과 의지로 혼자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 앞에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치 8절에서 고백하듯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에 빗대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라고도 하는데 평균 수명이 무려 500년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진정한 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겸손히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도액처럼 헛되고 뒤틀린 마음을 쫓는 거짓된 거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을 졸개들로 삼아 세상 속에서 잔인함을 무기로 성과를 올려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도액과 같은 마음이 언제든지 올라올 때 성령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단호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 집의 푸르른 감람나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선과 자세를 놓치지 않은 채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종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진정으로 복되고 은혜에 부유한 영적인 거물로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도액과 같은 자랑과 교만과 오만함을 제거해 주시고 단호하게 부정하고 돌아서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직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하며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